찬송가 191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도 힘입어 그날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어본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육덕과 나의 모든 욕심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을 더 부르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190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시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8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참으로 감사하시며 그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참으로 폭염으로 인하여 모든 도시마다 마을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더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폭염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까지도 빼앗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돌아보건대 우리가 심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아닌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이 더욱더 깨어 근신하며 주를 힘써 섬기며 주 맞이할 준비함을 잘 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되게 도와주옵시며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모든 열악한 환경과 또 어려운 기상의 이변들 속에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렇게 주의 전에 찾아 나올 수 있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여러 가지로 험악하고 여러 가지로 흉흉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나아가며 더욱더 뜨거워지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 사랑하기에 힘쓰며 말씀 지키기에 힘쓰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예배를 받으시며 저희들에게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위로와 주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예배를 주관하시며 모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법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교독문입니다. 54번입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4번) 시편 126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울며 실을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을 찬양드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봉호 장로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당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관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복된 주님의 날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지금까지 건져주시고 지켜주심이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옴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성령님을 허락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하고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들을 깨닫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번 주간 또 다음 주간 청소년 재직 세미나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미나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주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욱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선포하시는 주의 종을 기억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록된 말씀,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여.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들이 쪼개지게 하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들이 기경되게 하여 우리의 마음들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영원의 때를 준비하는 주여. 믿음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자리에 친히 자장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 말씀.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의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391장 우리 찬송과 같이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곳에 주 예수의 주 상급력에 주시리라.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난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면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 채우시며 늘 성령에 담아주사 성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며 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주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恩宠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면 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주의 말씀에 저희들이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시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현일이 덥나 안 덥나? 괜찮나? 학교 가라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학교 가서 공부하라는 말이죠. 회사 가라 하는 말은 회사 가서 일하라는 말이죠. 그게 일하라는 말이지 그냥 회사 그냥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가서 일하는 게 목적입니다. 학생은 학교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회 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학교를 갔는데 공부를 안 하고 계속 퍼질러 잠만 자고 오면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알면 아마 부모들이 속에 천불이 나겠죠. 그러니까 회사 같으면은 회사를 왔는데 일을 안 하고 계속 놀고 있으면 막 잘리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은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참으로 불쌍한 자가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힘쓰고 애쓰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은 부활이 없다면은 정말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느냐.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와서 이렇게 힘써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차라리 지금 피서철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가서 산으로 들로 계곡으로 얼마나 많이 가 있습니까?
어차피 예배가 연락 안 될 거 그냥 놀러나 가지, 그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가 연락되지 못한다면은 차라리 놀러 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왕 교회 왔으니까, 이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다면은 예배가 연락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놀러도 못 가고 교회 왔는데 예배도 연락 안 되고 그냥 돌아가면은 참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하고 현일이하고 집중해서 잘 들으라. 김성우이는 도대체 얼굴을 볼 수가 없다. 화면에 가려가지고. 너 앞으로 없나? 너 그 뒤에 없어도 되잖아. 뭐 성주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는 거기 왜 있는지 모르겠다. 찬송도 안 부르고 그냥 입 꼭 다물고 앉았으면은 딴 생각을 한다 하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모세와 아론 그렇게 적었지만 모세로서의 지도자, 아론으로서의 지도자, 두 지도자를 오늘 살펴볼 겁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읽었는데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의 형제입니다. 아론이 형이고 모세보다 나이가 3살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말 잘하는 내 형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 형과 같이 해라 해서 두 사람이 그때부터 같이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바로 앞에 갈 때도 아론이 항상 같이 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은 그 지도자의 자리에 모세와 아론은 늘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이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 모세를 제사장으로 삼지 않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봤을 때에 그릇이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투표해서 뽑은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을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혀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는 거죠. 모세가 사명의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이 그 아론을 붙여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의 그것도 대제사장입니다.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혀서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입어서 이렇게 지도자의 자리 또는 제사장의 자리, 선지자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어떻게 뭐 성경에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지구상에 지금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부터 시작했어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불어서 택함을 입어서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사람들을 보고 그 수가 정말 적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시대에 정말 어느 한 시대에 한 사람, 두 사람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어느 시대에는 아예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이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지금 택한 겁니다.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아론입니다.
모세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고, 아론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더 좋으냐, 제사장이 좋으냐,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더 좋으냐, 우리 교회에서 뭐 어느 직분이 더 좋으냐, 뭐 그런 직분 가지고 비교할 거는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장로가 좋으냐, 집사가 좋으냐, 당연히 장로가 좋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직분을 가지고 비교하는 이유는 그것을 계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은, 교회에서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직분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 역사의 선지자치고, 선지자가 좋습니까? 선지자치고요. 오래 산 사람 몇 명 없어요. 다 일찍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참 선지자가 뭐 좋다 할 만한 게 뭐 있습니까? 무수한 사람들이요, 선지자들이 일찍 생을 마감했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 조상 때부터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다. 이 선지자가 좋습니까? 직분에는요,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어진 직분입니다. 너는 이 일을 하라고 선지자로 불렀고, 너는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제사장의 직분을 준 거죠. 이것은 다 섬기는 직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맡아 있는 모든 직분들이 다 섬기는 직분들입니다. 그래서 섬긴다는 말 속에는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직분자입니다. 그러면 어느 직분이 더 좋으냐가 아니고,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헌신하느냐, 지금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의 직분으로 있다면은 내가 그 직분에 맞도록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장로의 직분을 맡게 되면은 집사의 직분으로 하지 못하는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는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의 사명이 있고, 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희생과 헌신의 사명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섬겨야 할 사람, 더 많이 섬겨야 될 직분. 그래서 우리는 직분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급이라 생각하면은 우리가 곤란해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서 직분이 계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는 세상의 직책이고 직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더 높아지려면은 더 낮아져야 되고, 더 섬김을 받으려면은 네가 더 많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네가 대접을 받으려면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는 자야 된다. 내가 먼저 섬기는 자로 내렸어야 되고, 내가 먼저 사랑을 베푸는 자로,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아론과 모세 두 직분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세웠던 아론은 안타깝게도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 속에서 이 아론은 제사장으로서의 명예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백성들이 모세가 없으니까 아론에게 요구를 합니다.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에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자, 백성들의 요구가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백성들이 옳은 요구를 할 수 있잖아, 그죠? 올바른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들어야 되죠. 그런데 백성들이 잘못된 요구를 하면은 그 잘못된 요구를 끊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끊어야 되는데 끊어주지를 못하고 그들이 요구를 들어주다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참으로 의의가 없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왜 아론이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느냐? 모세와의 대화 속에서 보면은 출애굽기 32장 22절에 보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있죠.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이 백성이 악하다. 우리말로 이 백성들이 난폭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죽일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오늘 말하면 이제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제사장에게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자는 신을 만들자는 의의가 없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론이 들어줄 수밖에 없었는 것은 백성들이 악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의 악함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면서 백성들의 손에 맞아 죽을 뻔한 일들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모세도 거의 모세가 지금 다 겪었던 일이잖아요. 백성들의 악함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바로 손에 돌을 드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백성들이 악하고 그 악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힘이 없어서 아론이요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고 백성의 편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일 중에서 아론의 잘못도 있고 백성들의 악함도 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백성들, 성도가 잘못된 것을 요구하는데 아론이 그것을 끊어줄 힘이 없었어요. 그만큼 성도들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악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손에 돌을 들고 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이것을 내 뜻대로 되도록 이것 사건을 갖다 엎어야 되는 손에 돌을 들어서라도 내 뜻대로 만들어야 되는 이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냐는 겁니다. 옛날이니까 그렇지 지금은 뭐 돌이 없어서 못 들지만은 그러나 오늘날도요 많은 교회들이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똑같은 어려움을 지금 많은 교회들이 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요,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자기들의 뜻대로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안 들어주면 목회자를 내보내죠. 우리 말 안 듣는 목회자는 필요 없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목회자가 1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는 교회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어떤 더 짧은 데는 6개월에 한 번, 6개월 가고, 어떤 사람은 1년 가고, 길어도 2년 계속 바뀝니다. 왜 그렇게 자꾸 바뀔까요?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누구 마음에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은 우리 뜻, 자기들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안타까운 문제들이 한국 교회 안에 참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 같은 목회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요구대로 들어주는, 안 하면 자꾸 내어 쫓으니까, 우리 말 안 들으면은 뭐 당에서 의논해서 투표해서 자꾸 내어 보내니까 안 들어줄 수 없는 이런 일들이야. 결국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교회가요,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유들입니다. 성도들이 악해져 간다. 이 악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등 뒤로 던져버리는 악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그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다른 우물을 팠다. 그것이 백성들의 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말씀을 구하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세상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것이 악하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악하다.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 백성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영적으로 실패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성도들을 무수하니까, 죽음을 무수하다 보니까 그들을 인도함에 있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항상 그렇게만 하느냐?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물어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아멘.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죠.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입니다.
근데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앞에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지금은 2세대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딱 건너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이야기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다. 자, 백성들이 저 여호수아가 지금 지도자 된 지가 뭐 10년, 20년 된 것이 아니고 이제 막 지도자가 되었어요.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임자로 세웠습니다. 모세의 임의로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시했어요. 여호수아에게 후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너는 여기까지만 허락한다 해서 하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서 후임자가 됐어요. 모세의 후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후임자가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오랫동안 그들이 따라왔고 여호수아는 이제 막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에게 금방 새로 지도자 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명하시는 것을 다 행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보내는 곳에는 다 가겠습니다. 당신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다가 또 덧대어서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시키는 대로 말 안 들으면 죽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 이야기 하잖아, 그죠? 이 정도 되면은 하기가 정말 짱이지, 그죠? 알아서 순종하겠다 그러잖아요. 알아서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하잖아요. 거기다가 한 결정적으로 당신 말 안 들으면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우리를 죽여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면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뭐가 걱정입니까? 똑같은 백성들인데 똑같은 성도들인데 어떤 성도들은 주의 종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똑같은 성도들인데 어떤 성도들은 주의 종에게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만약에 시킨 대로 안 하면 나를 죽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게 180도 다르잖아, 그죠? 어떤 성도는 내 뜻대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어떤 성도는 오직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 밑에 성도가 내 뜻대로 하기를 자꾸 원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아론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도 올바른 지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따라가는 백성들은 내 뜻대로 요구를 하지 않고 당신의 시키는 대로 당신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만 할 테니까 혹시 우리 중에 당신의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여달라. 이런 백성들을 이런 성도들이 있으면은 주의 종은 얼마나 하기가 편할까요? 근데 죽여달라 한다고 다 죽이겠습니까? 그만큼 순종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자,
훌륭한 지도자를 만드는데 성도들이 훌륭한 성도들이 있으니까 지도자도요 훌륭한 지도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별거 아무것도 아직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정말 용사들로 뭉쳐져 있으니까 이들을 이끌어가는 여호수아는 얼마나 쉬웠어요. 얼마나 쉬웠어요. 여리고를 한 바퀴 돌아라 하니까 백성들이요 가서 한 바퀴 돌고 오고, 그 다음날 또 가서 돌아라 하니까 또 돌고 오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하니까 7바퀴 돌고 오잖아요. 시키는 대로 얼마나 잘합니까? 성도의 자세입니다. 아론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성도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모세는 훌륭하고 아론은 실패작이고, 아론은 금송아지 만들었으니까 실패작이고, 모세는 훌륭하고, 우리가 지도자만 가지고 평가할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자세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성도들이 믿음으로 뭉쳐진 믿음의 용사가 되니까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시종으로 있다가 이제 막 지도자가 됐지만 그 여호수아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가는,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대단한 것은 여호수아가 그 대단하게 뭘 한 것보다는 밑에 있는 성도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정말 잘 들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요 정말 대단한 그런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도 필요하고 좋은 믿음의 성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같이 만나서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기적들을 이루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말라기서 2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4절부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맺은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레위와 세웠다 이 말은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세워집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라기서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라는 것은 레위 지파 전체를 생각하기보다 바로 제사장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먼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 보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사장은
이뤄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의 법을 가지고 불의함 없이 화평과 정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많은 사람을 죄에서 떠나게 하는, 성도들을 죄에서 떠나게 하는, 진리의 법으로 성도들을 죄에서 떠나게 만드는 이 일을 해야 된다. 말씀을 가르쳐서 죄에서 떠나게 한다 이 말은 죄를 짓지 않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요. 대저제사장의 입술에는 지식을 지켜야겠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은, 백성들은 제사장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으면 아론이 아마 분명히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마 조용하게 이야기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하는 거 보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위협을 한 것 같아요. 제사장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구해야 되는데 제사장에게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운 것은 그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죄에서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죄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운 목적이라는 겁니다. 8절에 말라기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그치게 하도다 하였으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율법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그 언약을 지키도록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9절의 말씀에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다. 편벽되이 하였다는 말은 치우치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치우치게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말 있죠. 누구에 치우쳤어요? 사람에게 편벽되이 했다 이 말은 사람에게 치우쳤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에게 치우쳐 가르쳤다. 사람들이 듣기 좋게, 성도들이 듣기 좋게 했다 그 말이죠.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라기서 1장 2장에 보면은 더러운 예물을 갖고 오는데도 제사장들이 그것을 다 받아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갖고 오지 말라고 한 것을 백성들이 들고 왔는데 제사장들이 그것을 다 받아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에 있어서 백성들에게 편벽되어 있다.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결국 예배도 일납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책망도 받고 제사장으로부터 온 백성이 하나님의 책망 속에 놓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과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방자하게 행하겠다. 그 말씀과 아마 상당히 비슷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을 끊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금송아지 만드는 비극이 일어났다면 오늘 모세는 어떠했는가? 모세는 금송아지 만들고 그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 속에서 목숨을 걸고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것이 바로 모세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 31절에 여호와께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고 금신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그게 안 되면은 차라리 나도 내 이름을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이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기도입니까?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린다. 이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죄를 지어서 지금 다 죽음의 위기 속에 놓였습니다. 다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들 다 지옥 가게 생겼는데 이들을 다 용서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은 차라리 나도 이들과 함께 지옥 갈 테니까 내 이름도 지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목회자라고 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종이라고 해서 다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지옥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지옥이 어떠한 곳인지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자식을 살려주면 내가 대신 지옥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는 안 하죠. 그죠? 그냥 살려달라고만 기도하지. 내가 대신 지옥 가겠다. 물론 이 땅에서 내가 대신 생명을 대신하겠다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옥 가겠다는 것은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난감하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뭐 한다고요? 지워버린다. 내게 범죄하면은 내 책에서 내가 지워버린다. 죄를 지으면은 그 말이죠. 범죄하면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은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안 지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범죄하면은 내가 내 책에서 그 일을 지워버린다. 하나님은 지워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데서 돌이키게 만들어야 될 이유입니다. 범죄하면 하나님의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범죄한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데 더러운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제사장들이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다 받아줬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에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그 악에서 떠나라고 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영혼을 걸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한 자였다. 정말 위대한 지도자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게 만드는 지도자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약속한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는 것은 보내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는 않겠다. 너희와 함께 하다 보면은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중간에 또 무슨 죄를 지을지 모르는데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 죽여버릴까 걱정이 돼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지 않겠다. 너희끼리 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자를 보낼 테니까 너희들끼리 가라. 나는 너희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왔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끼리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백성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참 비극입니까? 그럴 때 모세가 12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주께서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입었다고 했었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쾌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뜻을 바꿉니다. 함께 가지 않겠다 했던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 내가 은총을 입었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으면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이키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쾌하리라. 모세의 마음을 지금 평쾌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고 말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대단한 말씀이죠. 대단한 기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같이 안 가겠다고 말했는데 결국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동행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겠다, 이 약속을 얻어내었어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정말 위대한 지도자인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요, 자기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자기하고는 이미 하나님하고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함을 정말 그것 때문에 지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들과 함께해 주옵소서, 같이 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약속을 얻어낸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요, 정말 위대한 지도자다, 성도들과 하나님이 동행하게 만든다면 이거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지도자가 정말 위대한 지도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와 같은 지도자 만난다면 정말 대단한 축복이고요. 제가 그렇게 좋은 지도자가 못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있으면 빨리 저 사람이 내 영혼을 살릴 만하다 하면 거기 가서 딱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밑에 어떤 백성들이, 성도가 있었다고요? 주의 종의 말에 100% 순종하겠다고, 충성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용사가 믿음의 지도자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도 있지만, 모세와 같은 좋은 지도자도 있지만 여호수아 밑에 있는 훌륭한 성도도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이 조화가 좋은 지도자, 좋은 성도, 정말 믿음의 지도자와 믿음의 성도들이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면 아마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고가 되어가는 그런 성도, 또 목회자,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 흘려 기도하며 자기 영혼을 두고 기도하며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얻어내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까지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위대한 지도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가로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힘써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시며, 혹시 문제가 있다면 모세가 했던 기도처럼 정말 하나님과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여호수아 밑에 있는 백성들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용사가 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을, 헌금 찬송 몇 장이에요? 주보가 없어졌어요. 오신시라 신주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릴 시간 가지겠습니다.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주. 아멘. 우리 교회 소식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오늘 8월 첫 주일입니다. 유세에 계속 폭염주의보가 지금 계속 내려지고 있고 핸드폰으로도 매일마다 폭염 조심해라고 알 문자가 계속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저 많은 저 생명을 앗아갈 정도의 무더위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우리가 늘 건강 조심 잘하면서 또 이 한 달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가 건강도 지키고 믿음도 지키고 또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한 달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한 달, 8월 한 달만 잘 이겨내면은 이제 또 가을이 이제 찾아옵니다. 우리 내일부터 우리 청소년 재직 세미나가 청문진 초덕에서 진행되는데 내일 출발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8시까지 교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시고 이 무더위 가운데도 또 쉬지 않고 나라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지키려고
그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힘쓰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 찬양드리고 축도로서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받은 것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전 건축과 성교와 구제에 귀한 예물들 드리며 11조 예물들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물들 드립니다. 또 작정 헌금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회개 예물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믿음으로 심어 싸우니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아름다워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주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늘 날마다 든든히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저희들의 가정에 아버지 모든 위험한 일들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모든 질병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늘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더 힘쓰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감찰하심이 이 8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삶 속에 또 저들의 사역 위에 저들의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인사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예배실